이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 목회자들이요 두 종류래요. 하나가 그 솔로몬가가 있고 하나가 삼손가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안종성 목사님은 그 솔로몬가고요. 저는 삼손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초대해서 힘쓸 일이 있나 하고 왔는데 설교를 맡기셔갖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안종성 목사님은 제 이제 신대원 동기신데요. 그 목회자들이 이 공부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보통 목회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공부도 잘하셨는데 목회도 참 잘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제가 그렇게 와보고 싶었고 7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7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는 본당이 교육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본당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본당이구나. 저는 10년 전에 저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양에서 25평 이렇게 쬐끄만 건물이 너무 비싸요 안양이. 그래서 25평짜리 이렇게 그 세 가정에서 저희까지 세 가정 시작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가기 전에 좀 원전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를 좀 훈련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근데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 집 들어갈 집을 그 선교사님한테 줬어요. 500에 30.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얻고. 근데 그때 교회 월세가 또 80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월세 80, 그 선교사님 40, 우리 집 40, 160. 성도는 세 가정.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저희 교회 오면은 주방이 커요. 큰 이유가 여차하면은 일로 다 모이자. 여기서 그냥 살자. 근데 그때 돈이 없어갖고요. 개척교회를 500 갖고 시작하는데 페인트서부터 누가 냉장고 준다 그러면 냉장고 갖다 놓고 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해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 성도들이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같이 개척하신 분이에요. 의정부에서 안양까지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사 여전도에 보니까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너무 멀어서 지금 못 다니시는데 개척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좀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주긴 주셨는데 아들을 신학교를 보내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가 됐어요. 감신대 나와서.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못 오시는 이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달려갔죠. 아니 한 가정은 담임 목사고 한 가정은 선교사고 한 가정 성도 가정인데 권사님 가정이 쓰러지니까 뭐 달려가야죠. 뭐 예배고 뭐가 어디 있어요. 달려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심근경색 이것 때문에 쓰러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험이 3,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서 1,000만 원. 제가 그 돈 받고 울었잖아요. 아니 권사님 이거 내가 못 받겠다고. 근데 지금 목사님 월세에서부터 이게 지금 돌아가질 않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지금도 뭐 힘든 일 있다 그러면 바로 뛰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그 전도사 시절도 한 10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한 20여 년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부목사 때 전도사 때는 겉멋이 들었나 봐요. 나 하면은 이보다 훨씬 큰 교회 하지.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는 성도 한 영혼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 하나하나 꽃 하나 이렇게 사연이요 그냥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눈물로 헌신한 건데 그러면서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오늘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줘라, 격려해 줘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지 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주로 이제 그때 세 가정이었다가 지금 한 이렇게 150명 이렇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장로님 세워지신 분이 51세인데 이제 장로님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49세. 여기 오니까 뭐 물 떠야겠네요.
이게 미치가.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 사랑교회처럼 이렇게 연륜 있는 어르신이 있어야 교회가 무게가 잡히더라고요. 이런 장로님 권사님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은 애들도 많고 청년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안종석 목사님보다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애가 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성도님들이 애는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랑 경쟁하는 라이벌 집사님이 5째를 낳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집사람한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3, 4요 전도에 이렇게 그 예배를 해서 저희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다 이렇게 20, 30대 막 젊은 층들이에요. 다 교회가. 그러다가 이렇게 오니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더 편안하고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저 안 목사님을 그리로 보내시고 여러분 저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안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초대한 거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예배가 12시예요 12시인데 안양에서 2시에 넘으려면 예배가 1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은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몰래 도망 나왔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막 김밥 먹고, 그래서 막 웃을 때 이렇게 김 낀 거 보여도 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는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이실 텐데 벌써 앞부분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도 이렇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향 같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도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좀 그렇게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귀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눈길, 사랑,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여전도의 또 임원들과 또 성도들과 또 교우들에게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는 역사가 하나님 만인이 목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할 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신학적으로는 그 개혁 신학을 표방해서 웬만하면 그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꿈 얘기로 시작을 할게요. 그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의사 출신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의사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의사를 시켜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어때요? 다 저랑 같은 마음이세요.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썼대요. 근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40대 후반에 병원을, 자기가 의사인데도 유명한 의사들 찾아가도 그 병원의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한참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대요. 꿈을 꾸게 하는데 어떤 꿈이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대요. 뭐를 하나 이렇게 들고서.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뭐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서 들고서 줄을 서 있더래요. 근데 이제 저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줄이냐고, 뭐 오늘 무슨 행사 있냐고 꿈에 그랬더니 무슨 행사가 있냐고, 오늘 인생 결산하는 날이라고 주님 앞에서. 근데 자기 통을 봤더니 빈 깡통이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가득 채워 있는데 꿈을 깨우고 나서 자기 젊었을 때 서운한 게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약속하고 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고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병이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40대 후반에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서 했던 간증이 지금 생각나요. 인생 살면은 뭐 100세 시대 하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인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삼사여전도에 지금까지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을 버리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선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이런 복음의 사역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이 담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여전도의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일까?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때 오늘 읽은 것 속에는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 그림을 꼭 기억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림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ARS 퀴즈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빨리 컨닝해 보세요. 첫 번째가 군인이고요, 두 번째가 운동선수고 세 번째가 농부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 어떤 거든지요 이렇게 비유나 그림은요 딱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암기를 시키거든요. 이미지화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지 언어를 던지는 거예요. 평생에 이 그림을 갖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군인이 되라, 운동선수가 되라, 농부가 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군대 가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농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받음으로 여러분 말씀 끝났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구나 하고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통 하나씩 들고 예수님 앞에 줄 서서 가득 채워서 이렇게 가시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군인은 어떤 군인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군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모집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 만족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만족 위해서 살고 욜로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인생 희생하기 싫대요, 애들한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눈보다 권사님, 집사님 눈을 더 많이 의식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의 비유에 맞는 목회자가 될까?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네가 정말 내 종이라면은 때로는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때로는 저의 욕심, 제 마음을 비우고 끌어안을 수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목회는 어디를 가든지 15%는 무조건 목회자를 반대한대요. 여기 보니까 한 100명 있어요. 그러면 15명은 무조건 안종석 목사님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대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는 조금 적어서 100명 중에서 13명이 싫어해요, 저를. 근데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지만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게 참 목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3, 4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찬양 인도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거 찬양 인도할 때 다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랩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라트라비아타라고 그 춘이 베르디가 작곡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곡을 가지고 이제 데뷔를 할 때 음악적으로 굉장히 소양이 높은 그 지역이 있었는데 프로렌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원이요 안양에 한번 왔었는데 안양에서 돈가스를 딱 먹어보더니 먹으면서 괜찮은데요? 그 한마디로 대박이 난 집이 있어요. 에버그린이라는 돈가스. 지금 번호표 뽑고서 돈가스 집 앞에 번호표를 달아놨어요. 그렇게 먹는데 이 지방이 그런 지방이에요. 프로렌스에서 딱 공연이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은 환호를 하면은 반드시 통한답니다. K-팝 스타인가요? 거기서 유희열, 박진영, 양현석 이런 사람들이 됐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근데 가서 막 공연을 하는데 딱 이 춘이 곡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박수를 치면서. 근데 이 베르디가 표정이 안 풀리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저 뒤에 앉아 있는 로시디라는 그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박수를 치니까는 그때서야 웃더래요. 그 연주는 누구만을 위해서 한 거냐면 로시디만 보면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자기가 스승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한 공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를 위한 공연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위한 공연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일 갈 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데 주님이 고개를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게 걱정이 돼요.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랑 다르네. 여러분 복음서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너무 뚜렷이라 쳐다봐서 대본을 까먹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볼 때 인정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목회, 한 사람을 위한 신앙의 삶, 한 사람을 위한 그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끝났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화려하게 막 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면 끝나는 거랍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스승이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현 총장님이라고 이제 총신 총장님인데 당대 제일 존경받는 지금 총장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목사들이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쪼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너무 반가워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반가워하시냐 그랬더니 장로가 천국에 오래간만에 왔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막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천국에. 그러니까 막 천국이 막 활각 목사가 천국에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곁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목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쟤는 한눈 팔면 안 돼. 내가 한눈 팔면 제가 내 자리에 앉아. 그래서 긴장을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네를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목회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회를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가서 회사를 하든 경영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런 군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얘기해놓고 예수님 이용해서 나 기뻐하는 거, 이게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0점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언어는요, 경계하는 자예요.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여러분,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우리 어저께 잠 못 주무셨죠? 저도 목사인데 네, 설교가 있는데 새벽 1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안 떠지면서 다 보고 잤잖아요. 근데 페널티킥 탁 끌 때만 해도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결승 U20 피파에서 주관하는 거 결승까지 올라간 거 처음이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이강인 선수가 주목받죠. 그러면서 뭐 8천 유로를 받을 거라고. 8천 유로가 1,068억이래요. 그러니까 이정료가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강인. 우리 아들도 축구 시키려고요. 그래서. 근데 지네 아빠 닮아서 운동을 못 해요. 근데 막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설치면서 뭘 기대했어요? 1등 하기를 기대했잖아요. 금메달 따는 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조금 달라요, 얘기가. 다시 한번 봐요. 경계하는 자가 금메달 따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법대로 경계하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요,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성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많은 걸 이루고 싶어요. 성공을 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들을 운동선수의 기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늦게 와서 예수님이 1등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분인데 제사장, 레인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기 갈 길이 있는데도 그 사람 위에서 자기가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비 다 대주고 쌈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착한 건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저가 옳은 일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처럼 행할 걸 얘기해요. 레위인 제사장 아무리 빨리 가고 예배 드리는데 먼저 가도 틀렸다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강도 만난 자, 어려운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를 이루고 옆에 있는 사람 감싸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요, 불법으로 행하는 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대기만성이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조금 작았지만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성공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탈세 혐의로 이렇게 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렇게 연루가 돼서 검찰에서 조사가 됐는데,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한 큰 대형 교회로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수십억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국세청에서 다 환수 조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오면서 급하게 김밥을 먹었더니
그 재정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불의한 재물,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창기나 개 같은 자들이 내는 헌금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쓰이는 그 헌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부가 여러 가지로 할 때 가장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하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운동선수의 합법성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의정부에서 신우에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사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양주 쪽에 30억짜리 그 건물을 자기가 경매를 땄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이걸 헌물을 할 테니까 교회를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갈게요, 안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 재정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그걸로 이전하자. 그러면 큰 건물이 우리가 생기고 30억짜리 양주 30억이면요 이 주님 사랑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랑 그 재정부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지 않냐고. 그냥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아니 후회 안 했어요. 그냥 후회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지, 아니, 자기들 일 아니라고 이렇게 또 쉽게 그냥 딱 아니 권사님한테 누가 30억 준다고 오라 그러면 이렇게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글로 가시면 양떼들이 못 따라간다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안종석 목사님이 한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민을 가야 되니까 여기 목회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로 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또 이렇게 냉정하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오정현 목사가 불러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동선수처럼 여기시는데 어떻게 할 걸 원하시냐면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합법적으로. 그랬을 때 주님이 마지막에 금메달을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1등한 사람이 1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1, 2, 3등은 그분이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1등, 눈에 보이는 성공자는요 하늘 날아갔을 때 정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운동함으로 그분께서 금메달 하는 주님 사랑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1등이에요. 주님 사랑 우리 여전도에 보면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도 이렇게 묵묵히. 저희 예전에 그 여전도에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지금은 7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 장사 포기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주중에 아무리 해도 주일 한 번 하면은요 한 3일치가 그냥 이때 매상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권사님, 주님의 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한번 그분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눈 하나, 한쪽 눈 딱 감으면은 돈도 벌 수 있고 많은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합법적인 운동선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언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뭘 배웠어요? 군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더라. 두 번째는 뭐 배웠어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여러분, 농부의 특징은요, 우린 디모데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땀 흘린 만큼의 열매를 줘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니까는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오는 축복을 진짜 축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재정과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또 함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시는 축복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주인공 되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뒤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마땅하다. 이거는 필연적이란 뜻이에요. 수고하는 농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요 많은 일을 하면은 저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요 때로는 막 양파, 오이, 막 호박 갈아엎을 때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분의 뜻대로 헌신하는 거는요 절대 헛된 수고가 없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다 보니까 장례가 많지는 않아요. 10여 년 동안 이제 몇 번 있었는데 한 그 권사님 소천하셨을 때 전도서의 말씀은 다 헛되니 헛되다 그러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은밀히 한 것,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것, 정말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했던 거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좀 위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알죠?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정말 분당 아줌마들이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 약간 좀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을 해서 막 사투리를 쓰는데 분당에 그 교양 있는 아줌마들이 목사님 그렇게 말 좀 표준어 쓰세요. 그리고 맨날 중학교 애들을 오래 했잖아요. 10년. 그러다 보니까 막 예화도 그렇고 좀 유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좀 이렇게 고학력 인테리들이 막 지적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분당 아줌마들만 나타나면 도망 다녔대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한 이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찬수 목사님 할아버지가 순교자잖아요. 당신 조부 때 심겨놓은 기도가 열매 맺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는데요, 처음 2년 동안은 사례비가 없었고 처음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50만 원, 80만 원 받다가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만 원 받는 날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받아도 되나. 그리고 140만 원 받다가 지금은요 공개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근데 이제 하여간 뭐 6 식구 사는데 뭐 최저 생계비는 안 돼요. 하여튼간 뭐 어마어마하게 받지만 근데 이상하게요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꼭 채워주세요. 근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뿌려놓은 기도가 많대요. 뿌려놓은 기도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권사님, 저희 아버님 장로님 이한테 뿌려놓은 기도가 많은데 지금 열매를 맺는데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연배에 되신 분들이 나 다 늙어서 뭐 이제 천국 들어간 거지 순번 대기표 받아놓고 있는데 무슨 내가 지금 뿌려서 뭘 거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로 뿌린 게 자녀대 열매 맺고 또 후손들이 잘 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했어요.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유산 100억 예를 들고,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하는 거, 내 인생 관여 안 하는 거, 막 이런 거예요. 다 자녀들이 싸가지죠. 근데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 똑같았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3, 40대 때 50대 때 왕년에 내가 좀 했어 이러지 말고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주님 사랑교회 3, 4여전도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교회 그 권사는 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농부가 거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많다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제 눈물로 뿌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곧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신원해주시고 은혜 주실 날이 곧 임할 줄 기대하면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